우리는 오전에 그 에서의 산을 보아라 심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에 거한 자들이 되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자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사건들의 일들이 그 다툼의 이유가 자신이 아닌 상대들의 탓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이제 남편하고 다툼이 일어난다. 아니면 어떤 뭐 이웃과 다툼이 일어난다 할 때 그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다툼이 너 때문이야 할 때가 많잖아요. 네가 그런 것으로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툼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시느냐?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툼 속에서 그 다툼에 끼어서 언쟁을 벌이느냐 안 벌이느냐 보시는 하나님. 오늘 그걸 설명할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 다툼 속에서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생각, 어떤 극한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우리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항상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 안에 나를 뭐해가라? 살펴가라. 내 안에 나를 살펴가는 자들로 그 살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별이 될 때에 그 악함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배하기 전에 그 악을 이겨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악을 이겨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계속 지켜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우리는 오전의 시간을 통해서 앞에 되겠지만은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여 설명 들어야 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파괴자는 뭐냐? 장자의 직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에서와 같은 옛 구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게 될 텐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연단의 시간은 누구를 단련하기 위함이라? 나를 단련하기 위함이다. 제가 누구를 자꾸 그냥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 은혜가 떨어지면서 누구를 자꾸 누구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상대를 항상 남편에게 아유 내가 저것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누구를 단련하기 위함이라? 나를 단련하여서 누구의 영광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모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가면서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된 것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문제된 거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문제가 된 것을 고쳐가기 원하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 볼 거 없어.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볼 때에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이런 어떤 모난 어떤 것들을 고쳐가기 원하셔서 그러한 단련의 시간을 주시는 거다. 그런데 단련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단련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정말 잘못해서 단련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대처의 방법을 뭘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사건의 문제의 자물쇠를 그러니까 사건이 자물쇠야. 사건들이 자물쇠야. 어떤 문제는 자물쇠야. 그 문제의 자물쇠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의 키를 소지한
능력의 키를 소지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의 키는 뭐가 되느냐? 듣게 하시는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키가 된다는 사실이죠. 응? 그리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의 일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좋은 일이 되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은 내 자신이 통과해야 될 시험의 관문이에요. 관문으로 순간순간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어떤 그런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그런 어떤 실지의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책임 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책임, 승리로 이끌어가는 책임은 우리 자신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수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돼요.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의 악을 제어하지 못한 채 속에서 우글우글 거리는 판단과 함께 에서의 습성을 키워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무지함을 정말 수치됨으로 적나라하게 펼쳐가면서도 그 하얀 백지 위에 깨끗함으로 우리가 그 발자국을 남겨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막 더럽혀 가면서도 아주 수치됨으로 적나라하게 펼쳐가면서도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들의 그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주위, 우리 가까이에 널려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부딪힐 수가 있어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행하여가는 습성 속에 그 파괴의 영이 숨어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다가? 자기 속에 숨어 있다가. 혈기가 나는 거예요. 어디 있다가? 자기 속에 숨어 있다가.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속에서. 어디 숨어 있다가? 속에 숨어 있다가.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조종을. 자, 나홈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4절. 3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시작.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아?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요. 근데 왜 저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영적인 원수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들어볼 텐데,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너는 뭐를 기르다가? 물을 기르다가 에워싸일 것을 뭐하라? 대비하라. 물을 기르다가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하셨어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뚝 떨어진 외딴 무인도로 사나요? 아니잖아요. 같이 어우러 살고 있어요. 어떤 뭐 산이나 뭐 어떤 섬이나 뚝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전에 뭐 어디 외지에 뭐 외국에 뭐 어디 어떤 섬이 뭐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 거기다 해가지고 전부 다 쏘아서 전부 다 집 팔고 노 팔고 전부 부동산 다 팔고 재산 다 드리고 살라고.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모에게 잘하면 뭐한다?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장수한다고. 그러면 장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효자, 효녀 노릇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큰 후행이에요. 예수 안에 살면서도 부모에게 살아있을 때 죽고 나서 상다리 부러지게 뭐 제사상 제일 먹고 살아 계실 때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큰 효도고, 하나님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같이 있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뚝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진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있죠, 그죠? 자, 이러한 표현의 말씀을 진흙에 들어가서 함께 흙을 밟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산다. 이해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거야. 그들이 밟는 모든 것이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거야. 막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낼 때 너 예수 믿으니까 뭐 같이 지내고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저리 가 안 하잖아요. 함께 우리가 지인들은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지내요. 같이 흘림을 밟으면서 같이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함께 어우러진 삶의 환경이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 되는 거야. 구별된 자들로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하여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이냐? 저 사람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욕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돼요? 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물을 길어서 하시는 말씀을 그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에서.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전쟁이 나면 이 성이 모든 적들에게 포위가 됐어. 포위가 됐다.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을 양식이 없어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죽죠? 짐승들도 먹이를 못 먹어도 물을 먹으면 살아요. 적들이 배수진을 치고 있을 때 뭐를 준비하라고? 물을 준비하라고 했어. 요런 말과도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너는 항상 물을 기로 하시는 말씀을 어떤 성이 전쟁에 의하여서 적진에게 포위당했을 때에 물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전쟁의 기간이 길어져도 그만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물을 준비하라는 건 어떤 것이냐?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뭘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를 대비해서? 악한 영들을 대비해서, 적과의 싸움을 대비해서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로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것이 애워싸고 쪼여들고 어떤 것이 방해를 하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대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절대로. 경험했잖아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뒤에 연결되어진 말씀이 뭐냐? 너는 무엇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산성을 견고하게 하래요. 산성. 곧 뭐냐? 산성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아니죠. 곧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요동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확실하게 산성을 견고하게 세워가라. 어떤 자가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주위의 환경 속에, 진흙탕 속에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모든 것들이 올인돼 있죠? 돈에. 맞아요,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돼.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맞죠?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15절.
시작.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자 보세요. 이 말씀 이해돼야 안 돼요? 설명 안 해주면 모르겠지요. 느치라는 것은 늑을 얘기합니다. 메뚜기과에 속한 겁니다. 자 다시 이 말씀 보여 설명을 들어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불에 삼키운 바 되는 칼에 뱀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는 것은 어떤 무너진 실망 가운데 주저앉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후에 가슴을 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의 욕심이 느치의 때가 많은 같이. 자, 늑 같은 거, 메뚜기 같은 거 어떤 곡식이 있는 곳에 때가 지나가면은 때가 지나가면 곡식 알이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자, 너의 욕심이 느치의 때가 많은 같이 메뚜기의 때가 많은 같은 곳에서 아픔이 오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저 뭘 이루면서 아주 상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때는 때대로 간다 그러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누가 빠진다고? 자기가 빠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빠진 함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더해가야 돼요. 믿음의 세계를 크게 해가야 돼요. 크게 해가야 되는데 뭐에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느냐? 육신의 것에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달달달달. 응? 그 16절에 보면은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17절에서는 네 방백을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무슨 말이냐? 네가 요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수를 써서 요거 하나 투자해서 요거 거두고 요거 하나 투자해서 요거 거두고 요거 하나 투자해서 요거 거두고 하는 그 상인을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속으로 계획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같이 될 것이다. 네 방백을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을 것이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무서워. 너희가 너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계산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장이 된다고요? 절대로 보장이 안 돼요.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것처럼 또 네 편에 서서 너를 돕는 것처럼 너의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나는 이거밖에 없어. 야 이것만 이루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의지하고 기댔던 것들이 추워서 따뜻한 곳에 몰려들었던 미물과 같이 해가 뜨고 따뜻해지면은 소리 없이 떠나는 것처럼 너에게서 이용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악한 영들이 이용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련 없이 그 모든 것 쌓아놓았던 것까지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파괴좌로 원수막이인 것을 깨달아라. 사람의 꾀가,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욕심이 누구에 의해서 조종된 것이라고요? 파괴자에 의해서. 그렇게 비유를 해볼 때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의 자리에 선과 후가 있다면 가장 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그런 꼴 당하게 된다고요? 안 당하게 준대요.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와 연결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항상 어떤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를 볼 때에 본문에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파괴하는 자, 그것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밖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숨어있던 인간의 악성이에요. 욕심과 자만과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시기, 질투, 미움 등등, 이것이 이 안에서 다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파괴 영들을 이겨가는 승리자들로 산성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가고 생각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것들은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파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까? 길을 파수하며. 길을 파수한다는 건 뭡니까? 길을 파수하는 거, 열어가는 거. 그것도 무엇을 견고히 묶으라고 하셨습니까? 허리를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산성을 지켜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때에 그것은 믿음의 몸과 마음이 되는 것으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요? 아니죠.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DNA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요, 그 기질은 갖고 태어날 수 있으나 삶의 환경에서 보고 배움을 따라서 자라갑니다. 맞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하면은 애들이 배워야 안 배워요. 그것이 그 어릴 때는 모르지만 자라서 속에서 올라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는 끼가 있었다. 그런 것을 보고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속한 사람으로 사랑받지 못한 것을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가치없이 죽여버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죄같이 여기지 않고 남을 사기쳐서 무너뜨려도 죄인 줄 모르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그렇게 쓰러져 가고 가정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파괴자에 의한 조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렇게 행하여 가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것임을 알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 쌓은 행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거야.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 쌓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행동도 어떻다고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견고히 믿음의 손을 쌓아가는 훈련 속에서 옛 구습을 버려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훈련 속에도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버려가지 못하면 악함을 그대로 행하여 가는 파괴자의 종들로 결국에는 후회의 자리에 있게 된다.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길을 파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너는 물을 길어 산성을 견고히 하고 길을 파수하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은 어디로부터 인도를 받게 하시느냐? 응?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여 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누구를 희생하는 거야? 나를 희생하는 거야.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희생하는 거, 그거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나를 완전히 포기한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응? 자, 우리의 갈 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길을 파수하여 가는 자들의 삶이다. 그리고 더욱더 허리를, 즉 마음 중심에 강하고 담대함을 새겨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라. 누가 책임져준다고요? 하나님. 그러나 너희가 내 뜻대로가 아닌 너희 뜻대로 살아가면 책임준다고요? 책임 안 지죠. 네가 행하였으니 네가 해결해라 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이끌림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나홈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나홈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15절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1장 15절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려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 보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산 위에 있다. 산 위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유다야 네 뭐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고 네 뭐를 갚아라?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믿음의 파괴자를 이기고 아름다운 믿음으로의 승리자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시죠. 절기를.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절기는 어느 때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의 명령을 부여받는 주님의 날. 오늘 같은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거룩한 안식이 되는 주님의 날이 영적인 절기예요. 우리에게는. 그 절기.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잔치 속에 뭘 먹습니까? 떡도 먹고 안 먹던 음식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맨날 뭐 밥해 먹고 뭐해 먹고 어디 나가서 뭐 먹을 때 밥은 맨날 먹는 거니까 뭐 다른 거 먹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자기가 아는 거나 알고 모르는 거 모르고 뭐 하얀 거는 뭐 공책이고 아니면 글씨는 까맣고 하다가 여기 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절기 때 먹는 거예요. 이게 절기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자,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손꼽고 마시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원을 갚는 사람들이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 구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을 갚아가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소원하는 것이 있냐? 그런데 아버지 나 이거 소원합니다 하면서 입만 가지고 소원합니다 하면 되겠어요? 몸과 마음이 다 올려져야 돼. 먼저 무조건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입술에 고백이 있었다면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심양면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러한 것을 꼭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물이나 충성이나 봉사, 또 이루었을 때에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적인 것으로 무조건이야 아니,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오십니다. 그럼 오신 그분은 우리가 실망케 해야 되겠어요? 실망케 안 하려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하나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의 삶은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한 번의 순종 속에서 파괴하러 올라왔던 것들이 얘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네. 더 이상 내가 얘를 주장하려고 해도 안 되겠다. 포기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응? 악한 원수 마귀들마저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악한 원수들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람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너나 조용히 해. 시끄러워. 뭐예요? 귀신이 그 사람은 안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악한 귀신들이 아이 쟤는 그런 믿음 가진 아주 얕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 않습니까? 맞죠? 응? 파괴자의 방해를 받지 않는 믿음으로의 삶, 순종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산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더욱더 견고히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힘을 더하여 강하고 담대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승리의 군사들이 된다.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은 뭐를 지켜가는 삶이라? 장자의 명분을 지켜가는 삶이라. 장자의 명분을 가려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유업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확신의 믿음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저다. 너희가 이러한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너희 생각과 꾀를 가지고 이러저런 일을 하게 되면은 느치와 메뚜기 때처럼 너희 곁을 떠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했던 모든 것까지 다 먹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때늦은 후회 가운데 가슴을 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지금부터 장자의 명분을 잘 지켜 하나님의 귀한 영광 하나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뭘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 거한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사람의 생각으로 걸러내지 마시고 오직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항상 대비해가라. 분별력을 살아가라. 어떠한 것이 오든지 그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믿음을 견고히 돈독히 확실하게 생명록에 새겨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자들. 악한 것들까지도 다시는 저를 괴롭힐 수가 없구나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